자, 1절 2절에 보니까 드디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요.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만나서 첫눈에 반했을까요? 아니면 외로운 중에 만났던 여자였기 때문에 더 가슴에 사무쳤을까요? 그래도 야, 너 조카인데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않니? 내가 그래도 품삯은 줄게. 네가 품삯을 정해라. 내가 달란 대로 줄게. 자기 여동생의 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얘기해요. 라헬을 주십시오. 7년을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그게 좋다.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 사랑에서. 사랑 때문에. 사랑은 힘든 줄도 고달픈 줄도 모르고 섬기게 만드는 힘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네. 헌신의 원동력이 사랑이란 뜻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네. 어떻게 그 새벽에 뛰쳐나와요. 잠을 깨우고 첫 고백이 주여 돈 좀 주시죠. 돈 좀. 이거보다도 돈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안 그래도 아침에 그 얘기를 하면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구체적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말씀이 네. 해보려고 기급한 네.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기도가 안 되고요. 자꾸 이제 그렇게 안 되는 내가 막 짜증스러우면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큰 믿음을 주셨네. 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지난날에 나와 재물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꼭 재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 재물이 하나님과 나와 재물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재물이 끼어드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통로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통로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통로로 이 재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막 쏟아 부어줘도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영원토록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된단 말이죠. 돈 있으면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덜커도 옷부터 사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보너스 받으면 일단 질러놓고 보는 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 이건 뭐냐면 돈에 대해서 이미 가난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재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우선. 이 훈련이 차곡차곡 쌓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를 어떻게 주세요? 하루하루 성실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서 딸들을 주는 거예요. 얼굴 탁 첫눈에 봤더니 야 이놈의 자식 허리우드 배우감이다. 딸들 다 가져가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삶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 혼자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았을까? 이거는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만 아마도 혼자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출신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일찍 결혼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리 저녁 때 우리 사도행전을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내려주시는지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지난주 이번주 중요한 장인데 시간이 될런가 모르겠다. 진짜.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처럼 쓰임받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냔 말이에요.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던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하셔서 막 안 갈 수도 없고 막 갈 수도 없고 막 딱히나 집에도 가야 되고 막 밥도 먹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따라서 사랑에 의해서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수일처럼 여긴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영 씨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실상 우리 30장 29장 말씀에 보면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간교한 야곱이 오늘 29장에 와서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외삼촌 라반이 원래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 딸 시집 안 보내고 둘째 딸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우리 풍습에. 첫째 딸이 뚝 들어왔을 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뭐 안경 이따만한 거 끼고 여자가 씩 웃으면서 여보 이렇게 했을 때 막 야곱은 기겁을 했을 거예요. 막 소사쳤을 거예요. 머리 막 이렇게 새집 돼가지고 여보 이렇게 미쳐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 지방의 첫째가 아니고서는 딱 그랬을 때 야곱은 또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누구 거 뺏었어요? 첫째 거 뺏었잖아. 맞아. 형님 거 뺏은 거예요. 형의 자리예요. 야곱은 스스로 납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외삼촌 왜 나를 속여? 이 말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그 직면했을 때 자기는 형을 속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자리가 돼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작전으로 짤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다루어 가시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에 29장에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4명의 아들을 낳아요. 르우벤, 레위, 그죠? 시몬, 유다 이렇게 낳죠. 자, 그러면서 이름이 좀 유별나요. 그죠? 르우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케빈 코스트너 영화 늑대와 춤을 인디안 부족에 갔더니 이름이 뭐예요? 늑대와 춤을이야. 케빈 코스트너 이름이 늑대와 춤을. 늑대와 춤을 이거예요. 사람들 이름이 다 그래.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야. 첫째 아들 우리는 해석이 잘 안 되지만 둘째 아들은 뭐예요? 둘째 아들은 시몬이 이름 뭐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셋째 아들은 뭐예요? 셋째 아들 남편이 연합하리로다. 넷째 아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들 이름에 전부 다 여호와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보를 흘러가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계보를 잇는 여자를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레아.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레아. 야곱에게 사랑받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여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셨어요. 아들들의 이름을 보니까 레아의 영성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에 누가 장사되냐면 막벨라 굴에 누가 들어가냐면 레아가 들어가고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됩니다. 참 어떻게 지금 야곱의 아내들이 준비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오늘 29장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형편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속이고 간교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야곱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185고 막 이러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개종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불교로 가야 되나 우리는 취향이 안 맞다 막 이렇게 될 텐데 그죠? 연약하고 못되고 형편없고 없고 뭐 100% 나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우리가 그렇고 어쩔 때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그를 세워놓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을 통해서 일하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인역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부족한데 이게 좀 부족한데 부족할 때 주님 저를 사용하신다고요? 박수 치면서 나가야 돼요. 저를 좀 사용해 주시죠. 예. 아내를 만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맨날 막 이러면서 다니고 막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주로 대학로를 주름잡고 종로를 주름잡고 막 그럴 그때 뭐 동대문 주름잡고 막 그럴 때 1박 2일 그럼 뭐 세터 대성님 뭐 대학생님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그러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교회로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 하나님께 딱 주시고 교회로 왔죠. 교회 왔을 때 그때는 제가 청소년 YMCA에서 청소년 지도자였기 때문에 뭐 방학 60일 대학생은 방학이 60일이에요. 6월 30일 시험 딱 끝나면 7, 8월 정확하게 방학이니까 YMCA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고 주로 뭘 했냐면 뭐 이게 청소년 이제 뭐 마약 한 청소년들 데리고 캠프하고 그 치료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치료 프로그램 했던 거예요. 지금 하면 막 치료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캠프를 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이 또 좋아가지고 또 캠프 가자고 또 데리고 가서 추억 캠프하고 막 흉가에 가서 뭐 4박 5일 캠프하고 고기 구워 먹고 뭐 그러면서 막 술래잡기 하고 그러면서 아이 도닥여주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 대학생들 발런티어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 가서 보니까 내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늘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고 교회 따가 보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나 보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교회 가자마자 막 설문지 돌리고 막 청소년 교육 돌리고 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막 설문지도 돌리고 교사를 바로 하겠다고 그러고 희한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는 안 될 일을 제가 하고 돌아다녔던 거죠. 막 열심히 하고 또 한 번 하면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히 있으니까 뭐 아침 7시에 나와가지고 밤 12시에 집에 가고 막 그랬으니까 그게 열심히 하니까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청년이 그래도 얼굴에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점이 있고 뭐 그런 청년이 아니라 나름 말끈한 청년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이뻐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년들도 청년부 오라고 그러고 청년부 가서 이렇게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은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 제가 집에서 준비 다 해가지고 물어보자마자 바로 대답하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다음에 청년부 회장을 뽑는데 저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안 한다. 내 사명은 교육부라고. 청소년들 막 예배당 딱 들어올 때 청소년 문제아들 예배당 딱 들어오자마자 침 한번 뱉고 딱 들어앉고 기도하면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뭐 그런 애들 있어요. 막 그런 애들을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나 보다. 그렇게 하고 막 해당 안 한다고. 제 고등학교 동창이 나와가지고 저를 이제 지지연설하는 거예요. 뭐 아니 후보로 뽑혔는데 안 하겠다고 버릇없다고. 하나님이 시키면 하라고. 자식이 그냥 네가 하지 그냥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러다가 아내 만난 거죠. 회장. 같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사람을 아는 거죠. 사람을 아는 거고 이해하고. 알면 알수록 뭐가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는 만큼 사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하나님 좀 사랑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알아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어지게 됐다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참 놀라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순종해야 돼. 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잘 받아. 뭘 해라 그러면 내 생각은 이거 아닌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과 하늘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목회를 해보면 그걸 제가 많이 이해를 해요. 염소 같은 성품.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 당신하고 달라. 이거를 알기까지는 이게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창세기 28장, 29장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사실 30장까지도 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아이들을 낳고 어떻게 낳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30장의 메시지는 43절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면서 31장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야곱을 이스라엘에게 준비하시고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내 시간은 지금 쓸데없이 지나가는 거. 빨리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빨리빨리 나에게 역사하시고 빨리빨리 글을 쓰게 하시고 빨리빨리 책 내오게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한번 기다리시면 어디까지 기다리시냐면 영원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빨리 하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변화돼요.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요? 이게 우리 질문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야곱과 같은 저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악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좋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사람을 매우 번창하게 하여 많아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한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